찬송 부르겠습니다. 592장입니다. 찬송가 592장 부르겠습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고 안보네 올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급빈 놈과 같은 풍경이 또 맑은 하늘가에 너의 터진다 우리 주님 주신 알복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시부린 동방마다 모이고 심겨진 광원마다 열매 주리 비바람 거울에 빈 주선 몰고 가고 손길마다 본이 넘친다 눈이 감나고 주봉나네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봄 갈고해 진지 온밭에 구설땀 흘려 적신 착한 몸두면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하는 처음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다고 주옵나니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주님 주신 알복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함께 서소시 우리는 날마다 단비 내려 갚아 주시니 한무지 갈고해줘 쉬지 않으며 초소 때는 감사뿐이나 눈이 닿는 고조원간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복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593장입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만과 도시 함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이로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네,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의로우신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은 끝까지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끝까지 거부하는 자는 지옥의 형벌에 버리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힘써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시고 의를 행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지혜롭고 경건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돌보는 선교사님들과 신실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 그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복을 주시며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께서 힘있게 역사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40편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여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헤아려고 울모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하나님이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수호를 허락하지 마시며 그 약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초록대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공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리다.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공정하게 행사하는 걸 말합니다. 사람은 정의롭기 어렵죠. 왜냐고 하면 우리 자신들이 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오를 때 그 정의가 빛을 발하는 거죠. 도둑놈이 선을 베풀었다고 큰 의미 없는 거잖아요. 살인자가 가난한 자를 구제했다. 그 비난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 걸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옳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절대적 정의죠. 그런데 그 정의가 공정하게 행사됩니다. 사람은 공정하기 어렵죠. 애가 둘만 되더라도 하나를 다른 하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애가 둘인데 하나는 무뚝뚝하고 하나는 사근사근합니다. 그럼 사근사근한 애가 부모들의 마음이 더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일절 공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공정하시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또한 공정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끝까지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끝까지 거절하면 하나님은 심판의 검을 드십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럼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해서 즉시 지옥 보내시는 게 아니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셔요. 또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옛날에 많았겠죠.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요. 어쨌든 인간은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가타부타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공정하려고 예를 많이 썼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시 17편을 보면 내 의로운 입술로 드리는 내 기도에 응답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입이 의롭다. 입으로 죄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말도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밤에 오셔서 제 마음을 살피셨는데 제가 의롭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시 17편에서요. 잠자는 시간은 무의식이 풀려나오거든요. 그 무의식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속에 간직되어진 좋지 못했던 과거의 모든 일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내가 서운한 일을 겪었던 것, 내가 배신당했던 것, 내가 고달픈 일을 겪었던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풀려나옵니다. 근데 그 무의식에서 이게까지 다윗이 깨끗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공정하려고 애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 무의식에서 이게까지 어떻게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사울에게 쫓겼고 원수들의 배신을 겪고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다윗의 기도가 좀 무서워요. 원수들에 대한 저주잖아요. 이런 사람이 무의식까지 깨끗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런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를 공의롭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얘기죠. 하나님 제가 누구를 억울하지 한 적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포악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얼마나 그가 공정하려고 애썼는지 그런 데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악인에게서 그렇습니다. 악인에게서 포악한 자에게서 악인과 포악한 자 악인과 포악한 자에게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 다윗이 위해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또 어떻습니까? 매일 모여가지고 다윗을 해치려고 회의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독을 먹어먹고요. 다윗을 밀치려 하고 헤아려고 올무를 놓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5절에서 더구나 음모를 꾸미고 함정을 팠다.
올무와 줄을 놓았다. 참 이거는 뭐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함정을 파면은 넘어지게 되는 거죠. 거기 걸려서 빠지게 된다는 거죠. 뭐 어디에 함정을 파놨는지 표시해 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몰래 함정을 파놓고 몰래 덮어놓고 엉겹결에 빠지라고 파는 거 아닙니까? 올무와 줄도 마찬가지죠. 걸려 넘어지라고. 그러므로 다윗이 지금 아주 된통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통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6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앞에 원수들의 공격, 원수들의 위해가 참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자기를 향해 밀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6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그렇게 전쟁의 날에 저를 지키지 아니하셨습니까? 이런 원수들의 손길에서 저를 지키는 건 더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소 잡는 칼을 휘두르던 분이신데 닭 잡는 건 일도 아니죠. 곰을 넘어뜨리는 역사라고 하면요, 닭 잡는 거야 뭐 오른손으로 눌러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는 것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소원을 갖지 마소서. 8절에서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나를 애워싸는 자들의 머리를 들 때 그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치게 하소서. 입으로도 공격을 당한 거죠. 모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다윗의 원수를 심판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심판에 요청하는 기도를 보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또 10절과 11절을 보면 악인이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재난에 빠지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의인이 저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죠. 그건 왕입니다. 왕이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국가가 의로워야 되죠. 그러므로 왕으로서 악인들이 망하기를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또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저를 신원하여 주십시오. 억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막 자기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다니는데 자기를 변명할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도 이런 일을 겪어보셨을 거예요. 막 나에 대해서 욕을 하고 다니고 나를 모함하고 다니고 나의 함정을 파고 다니는데 나는 내가 옳다는 것을 변명할 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원하시면 심판의 겁니다. 이렇게 신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라고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주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굉장적으로 심판을 행한다면 다윗이 의롭지 않죠. 그러나 그는 왕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기도는요, 이런 저주의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원수 갚지 말라는 말입니다. 원수 갚으면서 하나님께 맡겨라. 스스로 의롭다는 것을 떠올리지 말라.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기를 기다려라. 그러면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심판의 원리입니다. 로마의 케사르 황제는요, 로마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황제입니다. 케사르 황제 때 이 로마가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하게 되었죠. 유럽 정벌을 마치고 로마로 돌아옵니다. 북유럽까지를 다 확장시킵니다. 지금의 스칸디나비아 반도,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지역까지 다 점령을 해버려요.
오니까 뭐 대단하잖아요. 황제가 전쟁터에 나가서 막 파죽지세로 로마 영토를 넓히고 들어오니까요. 뭐 화나는 군중이 말로 다 못하는 거죠. 막 붉은 추단을 깔아놓고 카펫이죠. 추단을 깔아놓고 그리고 왕이 타고 오는 황제가 타고 오는 왕을 말입니다. 온갖 사치스러운 걸로 금붙이로 치장을 하고 그리고 왕을 위해서 황제를 위해서 새로운 면류관을 만들어 가지고 바치고 금이 2달란트 했다고 합니다. 쓰라고 주는 그 금관은 아니죠. 90kg짜리 금관을 어떻게 쓰고 다니겠어요? 그 금관을 갖다 바치고 막 군중들이 환호성스럽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번쩍거리는 면류관을 받았어요. 그러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겨우 이것이 전부냐.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데 이것 때문에 생명을 바친단 말이에요. 그 전쟁에 대해 회의를 했던 겁니다. 막 이 땅에서 무언가를 차지할 줄 알고 남을 죽이고 정토를 넓히고 말입니다. 자기의 병사들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데 전쟁을 끝내고 뭐 말하자면 세계 정복을 끝낸 거죠. 세계 정복을 끝내고 돌아오고 나니까 황제에게 짝이 없는 겁니다. 내가 세계 최고의 국가의 황제다. 그래서 이게 뭐란 말입니까? 그게 네 일이죠.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기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케사르는 가이사입니다. 가이사. 가이사는 가이사 케사르거든요. 로마. 케사르는 불신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허무에 도달했어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속에 대하여 이 허무의 원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걸 알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원의 지평이 나오는 거죠. 그럼 황제는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그럼 우리는 모든 걸 다 못 가졌잖아요. 그렇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에 대해서 허무의 원리를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예. 지금 다윗도 왕의 자리에 올라 앉아 있으니까 원수들의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저주의 기도가 나갑니다. 또 이 저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보여준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치세가 편했다고 하더라도 다윗이 만족했겠습니까? 이 140편을 보면 절대로 다윗은 만족한 상태가 아니죠. 그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원수를 껴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원수를 껴안았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지금 왕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원수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과 개인적으로 용서하는 것과 악인을 법에 따라 가지고 판단하는 것과 그건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사회 폐존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살인자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가족이 말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온 백성들이 나가가지고 살인자를 용서해 주라고 데모를 하고 사형 폐지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살인의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다윗은 원수들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저주의 기도만 하는 건 아니죠. 원수에게 복을 달라고 빕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정한 은총을 잊고 있어요. 근데 나는 공정한 은총을, 공정한 사랑을, 공정한 관심을 베풀고 사는가 한 번 더 점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해야 되겠고, 두 번째, 어떤 사람과도 마음의 적이 되어갖고는 안 됩니다. 삶의 적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심판하려고 해서 안 되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사랑의 연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공정한 통치를 행하는 그런 존귀한 도구들로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치관이 혼재되어져 있고 진리의 말씀조차 혼란스러워지는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속의 영화로움과 세속의 온갖 좋은 것들을 취하느라고 영적으로 손해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나를 흉보고 다니는 사람, 나에 대하여 허물을 쌓는 사람을 내가 곁에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까지 품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의 연사를 부어주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그럼 우리 사회에는 하나님의 공정한 통치가 선포되어지고 지켜지므로 악인들이 설치지 못하는 평화로운 사회가 만들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빠짐없이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에 임하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큰 위로와 축복과 은총과 격려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뢰와 은혜와 능력을 더 주시고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공동으로 함께하여 의를 이루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하늘의 힘을 주시고 승리